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수를 매수할 테니까 빨리 도망쳐라 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에서 법률을 어긴 일이 없이 잘 살아왔는데 내가 불리해졌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하면서 탈출에 대한 설득을 거절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사형 집행 시간은 해가 지는 때로 정해져 있었지만 보통은 죄수들이 해가 진 다음에도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다 먹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독이 든 잔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크리돈에게 약을 빨리 가져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독이 든 잔을 간수에게 받아들고 조용히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는 단숨에 그 독배를 마셔버리고 맙니다. 크산티페,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비롯한 모든 여자들은 이미 다 밖으로 내보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도 몹시 중요하지만 죽음의 순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고요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몇 발자국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리가 무겁다고 하면서 자리에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간수는 종종 그의 손과 발을 꼭꼭 눌러보면서 지금 감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감각이 없다고 대답하자 당신의 몸이 점점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반신이 거의 다 식어졌을 때 소크라테스는 얼굴을 덮고 있는 천을 젖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진 적이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대신 꼭 갚아주기를 부탁하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할 말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또 로마 정부에 반역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당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듯이 소크라테스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지정한 신이 아닌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 그는 그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독배를 마시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32장 2절 상반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너를 생각하였더니 그렇죠.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을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잘 통치하는 리더십이 있고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다. 그래서 여러 주변의 국가들이 발빠르게 애굽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주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애굽의 도움을 믿고 애굽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도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 강대국은 애굽이다. 그 나라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사자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애굽이 견고하고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선함과 또 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이 애굽이 악이요 사자가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집단적으로 포로로 잡아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수년 전이죠. 1900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지하철 그 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는 2014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의 사건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같이 호흡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괴롭게 하는 세력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악입니다. 악이 없어야만 좋을 텐데 그렇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악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데 여전히 악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개인의 악과 집단의 악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악의 현상은 알겠지만 악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악의 실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이 악을 알지 못한다면 악을 추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악의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여성이 교수요 목회자인 그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있는 것을 다 그대로 털어놓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공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 종교, 무속, 무당 등에 대해서 연구해봤고 필요한 자료와 경험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는 여러 무속 종교 지도자 그리고 무당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아주 괴상한 일이 제 안에서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컴컴한 밤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물체가 보일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피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다가 한밤중에 목절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저는 신음소리가 점점 옆에서 밤중에 크게 들리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할 수 없이
집을 이사해서 몇 달 전에 새 집으로 갔는데 새 집에 가니까 그래도 그런 증상이 좀 덜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피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구역질이 나서 뛰어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불상사가 있었고 누군가 자살하고 또 그 집이 바로 무당이 있던 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한 친구는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귀신과 연관이 있다면 전공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귀신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귀신에 들릴 수 있고 현대에도 귀신 들림이 있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상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통합식 신학교가 광나루에 있죠. 거기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요 목사님, 바로 이 여성을 상담했던 홍인준 교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매님이 겪었던 증상은 무당들을 만나고 무속 종교를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청, 환시, 피냄새, 목졸림, 그리고 이상한 지식, 그 불길한 장소에 가면 그것을 감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살던 곳에 있다가 이사했을 때 어느 정도 증상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영향으로부터의 증상은 급격한 치료가 가능한 데 비해서 정신장애일 경우는 장기적인 치료, 때로는 일평생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볼 때 자매님의 증상이 귀신의 영향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무슨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속 종교와 무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 자매님의 신앙에 혼돈을 주고 교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결코 사탄의 소유는 아니지만 어떤 영역이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부분을 공격 대상으로 악한 영들은 삼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도 사탄의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담가의 그 교수님,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학문적으로 무속신앙과 무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영적인 지식과 훈련이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연구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진다면 과감하게 전공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감히 전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매님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약 이렇게 해도 증상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영적으로 훈련된 5가지의 조건을 갖춘 훈련된 상담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저 버포드가 쓴 귀신들림과 상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5가지를 인용해서 그 자매님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실제로 귀신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귀신의 영향으로 수정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과거사와 행동 표지를 알아야 한다. 셋째, 거짓 예배나 죄의 행실이 귀신의 영향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 귀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협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귀신의 영향과 대결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춘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하라.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유혹에 그만 넘어지면서 자신들이 몹시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손에 잡고 유혹하며 공격하는 악한 영의 그 지배 아래 놓이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좀 더 강조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재난과 사고와 고통, 상처, 아픔, 이런 사건들과 사고들, 어려움들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든 현상들이 100% 전적으로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가 악이죠. 악의 실상이죠. 이 세상 임금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우리 개인 안에 또는 집단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100% 전부 다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 임금은 불신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하고 속이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악의 세력을 추종하게 되고 또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되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면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내면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속고 비참해지고 공격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이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실상이 나옵니다.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실상은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바다괴물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어, 바다괴물 다 괜찮아요. 이 실상을 보았더니 이들은 나일강의 강물을 튀어오르게 하면서 자신도 더럽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더럽히는 자, 바로 이것이 악어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악어, 바다괴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동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짤막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구약의 두 군데 말씀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악어를 죽이시리라. 그렇군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인데 그것을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어라고도 말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다 괴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리워야다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 사역 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였던 혼돈의 세력을 리워야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적하고 혼돈의 마음과 생각을 뿜어내는 이 세력, 이거 리워야단이 바다괴물과 용과 악어와 리워야단 다 같은 용어입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 악어의 머리를 부수시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악의 실상을 보았더니 악어입니다. 바닷괴물이었는데 리워야단 또는 용, 옛뱀, 큰 용, 사단, 마귀라고 분명하게 실상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바닷괴물, 악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틈을 노리면서 만약 그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발판으로 삼아 틈을 노리고 드디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그 사람 안에 침입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틈을 노리고 발판 삼아 들어와서 사람들을 각종 사고와 재난과 또 내면의 수많은 쓰라림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발판 삼아 들어와서 마침내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가장 마지막 목적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자에게, 그리고 그 시대 백성에게, 우리에게. 여러 국가들은 애굽을 사자라고 생각하고 용맹스럽고 지도력 있는 통치자라고 사자와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라. 그 악어가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뉴스 들으셨죠? 지난 11월 18일 충북 옥천 경찰서에 38세 된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 왔잖아요. 왜 그랬나 봤더니 글자 그대로 묻지마 살인입니다. 묻지마 폭력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40대 여성이 그 목욕탕 앞에서 오후 2시에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길거리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그 여성을 때렸습니다. 광대뼈가 부러지고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랬습니까? 내가 길 가는데 방해가 돼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간 일도 있고 정신병력이 있기 때문에 선처해달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경찰에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만약 누구든지 다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태아기, 임신했을 때 상처가 있고 태어났을 때 상처가 있고 성장기의 아동기 때 또는 청소년기 때 상처가 있고 그렇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입은 상처가 인간의 일생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악한 영은 그러한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실상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버거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에베소서 4장 27절, 2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이 지속되고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분노의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 분노의 악한 영은 분노를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부추기고 공격해서 마침내 그 분노 때문에 자기도 깨지고 상대방도 깨지는 이런 손해와 비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발판입니다. 발판을 딱 밟고 침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휘둘르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애굽은 사자가 아니고 통치자와 리더십이 있는 그런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의 실상은 바로 바닷괴물 악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 그렇군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악어를 사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 쳐보셨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 그 강대국의 큰 무리를 끌고 와서 그물을 치고 바로 그 악어를 끌어올리리라. 악어 사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악을 마침내는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태 육지로 데리고 나와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렇군요. 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악을 존재하지 않도록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2장 상반절 말씀에도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조가,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바로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결정적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왕노릇하던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과의 그 패잔병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확신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나를 공격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끊어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들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약 아까 그 충북에 사는 그 38살 된 김모 씨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붙잡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분노, 혈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막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속에서 막 혈기가 일어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이 만약
악한 영이라면, 분노의 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속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속에서 그 명령 기도를 실행하십시오. 또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비참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싹 올라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만약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하고 또 불쌍하게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세상과 사람들이 악의 실상을 모르고 살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닷괴물이요, 악어요, 악한 영이요, 사단이요, 리워야단이요, 큰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악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횡행하고 있고, 집단적인 악과 개인적인 악이 있고, 또 불신자를 공격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틈을 타서 발판을 삼고 들어와 더 비참하게 하고 더 화가 나게 하고 각종 중독에 시달리며 인생을 허비하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이 악의 역사, 그들은 사자가 아니라 바로 악어라고 말씀하셨고 바다괴물이며 용이라고 분명히 사단, 옛뱀, 마귀라고 실상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악어 사냥, 그물로 악어를 사냥하셨고 육지로 끌어내어서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들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분노의 영, 또 정욕의 영, 중독의 영, 모든 가지가지의 영들이 올라올 때마다 만약 내가 이런 영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여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